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모두가 평안 가운데 거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복된 주일에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사모하는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감격과 기쁨을 넘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가족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간에 운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늘 우리는 아버지 실패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있던 우리의 모습들 주께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붙드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체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미숙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여 대면 예배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감염의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허락하시어 비록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바이러스가 종식 선언되는 그날이 주여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고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속히 건강을 찾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울러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든 학사 일정에도 함께 하시어 예정했던 모든 과정들을 어려움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시어 건강과 안전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며 또 한 주간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근심과 걱정을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국가나 사회 같은 큰 공동체도 있고 또 회사나 기업 같은 이익 공동체도 있습니다. 학원이나 또 학교 같은 교육 공동체도 있고요.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려고 모인 동호회 같은 그런 관심 공동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공동체, 많은 종류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모두 이런 공동체 중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직접 설계하시고 또 디자인하셔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그릇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고, 이런 복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복되신 분인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축복받는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여겨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출발했는데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을 내리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사실 그 자체가 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첫째로 여러분,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정말 좋게 보시는,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만나서 한 곳에 모여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모여 살면서도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는 화목한 동거, 화목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가정은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일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고 형제들이 가진 것은 별 많이 없다 할지라도 서로 우애하면서 오손도손 화목하게 모여 살면 그것이 이상적이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모여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욕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그 가정을 복된 가정이라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화목이죠, 화목. 자,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라 비틀어진 딱딱한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서로 나눠 먹는, 그러면서도 서로 화목한 가정이 집에 매일 제육볶음에서 고기를 재놓고 먹지만 그러면서도 서로 밥상머리에서 싸우고 갈등하는 가정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화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엇보다 2021년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길은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가정까지 화목하지 않고 가정까지 불행하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종종 뉴스 보도를 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이렇게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놓으면 별로 신경 쓸 일이 적었는데 학교에 못 가고
이제 지배 있게 되면서 서로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주면서 일단 우리가 가정을, 우리 집안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서로 따뜻하게 하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를 할 때 그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이룬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서로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서로 그리워하고 또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 얼마나 험악합니까? 세상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서로가 화목하고 연합하고 또 그렇게 동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걷는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힘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지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제 그만 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함께 이 힘든 광야의 나그네 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죠? 우리는 각자 다른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감정과 느낌도 달라요.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질과 성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하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화목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많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화목을 위한 주님의 마음이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전에 3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가정이나 교회나 화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나를 낮추는 훈련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저분이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가장 그 방아쇠, 그 공동체의 화목을 깨트리는 방아쇠 중에 하나가 말에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말이 제일 문제이거든요. 우리의 말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해야 그 말이 분위기를 좋게 하고 화목을 만들어내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드는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면 그 말 때문에 공동체 화목이 깨어질 수 있고 공동체 전체가 그 공동체 전체를 태우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데 말을 해놓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아이고 우리 식구니까 편하게 그냥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그냥 핑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식구라고 또 편한 사이라고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통해 사단이 틈을 타서 화목을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인해서 화목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피해 살다가 이제 가족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와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형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형이 자신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화목을 이루는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목이 그냥 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게 된 야곱의 말과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3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자, 33장 10절 시작.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멘. 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자 몸을 7번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땅에 굽히는 행동은 당시에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7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입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기가 아니라 형을 귀하게 여기며 높이려는 야곱의 마음이 전적으로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굉장히 닭살 돋는 멘트죠. 손이 이렇게 오글거리는 멘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에서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의 마음이 어찌 풀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말은 에서의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그래서 관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그 동기와 결과를 성찰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의식해야 합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의식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까? 이런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한 번만 더 생각하면서 하게 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공동체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하고 몸부림친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다 보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화목함으로 성령 안에서 화목한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공동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공동체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오늘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윗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구별하는 기름 부음의 장면을 연상하면서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머리에 관유를 붓습니다. 이때 붓는 그 관유는 향을 내는 4가지 재료, 모략과 육개, 창포와 계피를 감람류와 섞어서 만드는 이 향유인데요. 이 향이 매우 향기롭고 매우 진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그 관유를 붓자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쭉 흘러내릴 때 여러분 그 기름의 향기가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룩한 향내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론보다 더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품어내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구별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추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과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합당한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온갖 더러운 것과 생명 없는 일에서 자신을 구별하고 멀리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듯 그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온갖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을 자기와 구별하여 자기에게 멀리하면서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어찌하든지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담기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들어갔습니다. 자기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적 공동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안으로 닫혀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밖으로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깨에 그리고 우리 가슴에 이웃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또 동역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더욱 그리할 수 있도록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닮아서 그리고 밖으로 열려져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축복하려고 하시는 만큼 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는 흘려보내는 공동체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복된 공동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을 말합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이가 2800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아주 신비로운 산이 헐몬산입니다. 중동에서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산이 바로 헐몬산입니다. 근데 이 헐몬산에는 1년 내내 이슬이 아주 많이 내립니다. 북풍이 불어오면서 산 정상에 있는 눈과 차가운 바람이 산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산 중턱 부분에서 밑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찬 바람과 이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이슬이 맺히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슬이 계속해서 내리면서 헐몬산을 촉촉히 적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 헐몬산 땅으로 흘러 들어가서 어디서 터져 나오는가 하면 산 밑에 있는 샘들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에서 터져 나온 물들이 흘러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저도 봤는데 그 물이 양이 엄청납니다. 발을 담그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많은 수량, 많은 양의 물이 그 샘에서 터져 나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모인 그 물이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서 저 남쪽 사해까지 흐르게 되는데 이 물이 이스라엘 민족의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헐몬에 내린 이슬이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그 갈릴리 호수가 또 요단강을 타고 흘러 내려가서 저 남쪽 예루살렘까지 온 땅을 적시고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는 복된 모습을 다윗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어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헐몬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을 그저 품고 있고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그 갈릴리 호수는 또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서 온 이스라엘에 생명을 공급하는 젖줄이 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플로잉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플로잉, 이렇게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특권으로 여기지 말고 흘려보내라고 내게 맡기신 청지기적인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는 요단강이 흘러서 최종적으로 그 물이 들어가는 곳이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요단강에서 흘려오는 물을 받기만 하지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밑에 염분이 쌓이면서 결국은 너무 염분이 높아져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해바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정말 깨끗한 물인데, 그러나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살리는 물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면 살았던 생명체도 죽게 되는 죽이는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부지런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남들은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행하다고 할지라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락다운 기간 중에 흘려보내는 공동체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오병이어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플로잉 하는데 아주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우리가 이 흘려보내는 일을 멈췄는데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헌금을 멈춘 것을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랜 기간 우리가 해왔고 또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는 정말 충분히 넘치도록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멈췄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헌금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는데 그동안 구제헌금을, 구제를 목적으로 헌금을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좀 작정해서 하나님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이렇게 드리면서 교회는 그것을 모아서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도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과 교회가 어떤 가정이고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는 공동체입니다. 플로잉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정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하는 이 헌금을 통해서 이 나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누는 자에게 플로잉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서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많은 은혜들을, 더 많은 사랑을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나눔 헌금은 오병이어 헌금처럼 매주 드리는 헌금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과 또 약속하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본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공동체는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화목이 또 교회의 화목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응답하시고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적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플로잉 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간직하고 내 것으로만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르지 않게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해서 벌써 1월이 이제 마지막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또 1월 한 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아주신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런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세상 속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나눔 헌금이라는 그런 목적 헌금을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제 드려서 이 귀한 사랑의 실천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귀한 헌신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끼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별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근 1년이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코로나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우리 안에 식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서 영적인 삶이 궁핍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의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그 가정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 낫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세력이 그 강한 진을 파하고 그 강한 진이 무너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화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플로잉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자녀 세대로 내려가면서 가문의 신앙이 더 꽃피우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남아공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봉사의 정신을 주셔서 모든 부조리나 또는 유혹들을 이기고 섬김의 자세로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난과 범죄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나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구령의 열정과 섬김의 리더십을 주셔서 선교지의 영혼들과 교회들을 복음으로 잘 세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락다운 기간이 2월 15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잘 지나서 마음껏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잠깐 현장 예배를 했다가 다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1월 24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와중에 락다운 3단계가 2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 15일까지는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집중력이나 또는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면서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또 주중에 개인적인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부터 우리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아직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가 그때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고 우선 2월 첫 주부터 줌 미팅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교재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에 목장장님들이 먼저 줌 미팅으로 목장 모임을 갖고 2월 첫 주부터는 각 목장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줌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핸드폰이나 또 태블릿 PC나 또 교회
컴퓨터에 미리 깔아 놓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하나님의 사랑 나눔 헌금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뭐 성경헌금, 건축헌금 이렇게 목적 헌금이 다 있었는데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하나님 사랑 나눔 헌금을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 헌금처럼 매주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동참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최소 100랜드 이상씩 좀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헌금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플로잉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더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또 신앙 실천 3종 세트, 성경 일독, 감사 저금통, 그리고 가정 예배 잊지 마시고 매주 실천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잘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매주 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실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땅에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